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가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소래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14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는데 포로에서 돌아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도 될 수 있지만 우리 신앙 가운데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갔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시는 그런 반복되는 일들을 이 말씀 가운데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그 역경 속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앞에는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이렇게 다시 속량하시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는 그 이유는 바로 분명히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은혜의 이유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주님을 떠나갔던, 주님을 잊어버렸던 그 이스라엘을 주님이 다시 택하는 그런 일들이 주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고난 가운데 그의 자녀들을 두는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은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그 땅을 떠나서 주님 흩으셨는데 그 흩은 자리에 가서 이스라엘의 족속과 연합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그의 자녀들을 디아스포라로 흩으시는 이유죠. 삶이 연합되고 삶이 섞이면서 새롭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평양 대부흥, 원산 대부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은 북쪽에 전해졌죠. 그리고 북에 전쟁이 나고 폭격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이북에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대거 남하하게 되는데, 그 남하한 사람들이 남한을 복음화시킨 거죠. 그것처럼 자기 고향을 떠나고 타향으로 떠나는 아픔이 있지만 그 자리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애굽에 갔던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 애굽에 갔던 그 후손들뿐 아니라 그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거죠. 거기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출애굽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바벨론에 갔던 사람들 중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주님과 함께 따라온 자들, 갔던 유대 민족과 결혼을 했건 또는 이런 인연으로 살았던 이웃 사촌이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믿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 다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됐다는 거죠. 정말 유다 왕국의 중심이 됐고 유다 왕국을 쥐락펴락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부 알렉산드리아로 그렇게 도망을 갔는데, 알렉산드리아로 갔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선택하는 그 일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 지경을 넓히는 그 일이 주님이 주의 자녀들을 이런 고난 가운데 두시는 두 번째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세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자신들을 압제하던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그 사회를 주관하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실제로 일으켰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의 경제를 완전히 장악했죠. 스페인에서 스페인의 경제를 완전히 장악했고 15세기에 스페인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 쫓겨나고 스페인은 1세기가 가지 못해서 완전히 경제적으로 몰락했죠. 무적함대가 영국의 패에서 몰락한 게 아니라 그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스페인 왕조가 3번이나 요즘으로 하면 디폴트를 선언하는 거죠. 정부가 경제적으로 파산하게 됩니다. 그때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네덜란드와 영국으로 갔는데 네덜란드와 영국이 부흥을 이뤘죠. 러시아에서 그 압제받고 온갖 그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받던 러시아의 왕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를 뒤집은 게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거죠. 볼셰비키 초기 당원의 90%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치스나 이런 사람들이 볼셰비즘을 미워했던 게, 볼셰비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의 질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다라고 믿었던 거죠.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초기에 참여했던 코민텔은, 코민포럼 이런 데 보면 그 전체 대의원의 3분의 2가 유대인이 넘어요. 공산주의가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유대인들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무서운 사람들인데 그 역사들이 늘 그렇게 주 안에서 알렉산드로 황제 때 유대인들을 핍박해서 그들을 미국으로 쫓아냈죠. 미국으로 쫓겨온 사람들이 미국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런 그 사회를 주관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고난 가운데 그들을 흩으시는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죠.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비밀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는 자들이 육체의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겪으면 겪을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흥황하는 그 비밀이 이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느 자리에 가든 무슨 일을 당하든 늘 그것이 결국은 더 복되고 선을 이루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함이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슬픔과 곤고와 고역에서 놓으셔서 안식을 주신다는 건데, 다시 이스라엘 회복하고 돌아온다고 해서 이런 힘든 일이 없거나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안식을 주신다는 의미는 그 삶 가운데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뜻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 안식에는 주님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일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아마 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다고 해서 무슨 하던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겠죠. 하던 일들을 계속 하죠. 근데 그전에는 그것이 곤고와 고역같이 느껴졌는데 이제는 평화와 안식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이 위로가 되고 그걸 통해서 기쁨이 느껴지고, 노아의 방주 같은 거죠. 노아의 방주가 배가 떠서 어디로 간 게 아니라 네모난 상자에 들어가서 물이 차오르니까 이렇게 떴다가 다시 가라앉은 거죠. 물이 빠지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또 내려왔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죠. 이것처럼 이제 돌아온 자들에게는 그들이 일상적인 삶인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안식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늘 일상 가운데 주의 안식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가면 바벨론을 꺾으신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바벨론을 꺾으시니가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을 흥왕시켜서 아수르를 짓밟게 하신 것도 주님이신 거죠.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주님이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늘 주 안에서 복됨과 흥왕함을 경험하는, 한국 경제가 어렵고 지난 20년간 전혀 성장을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죠. 그래도 세계 7대 교육상품에서 모두 흑자를 내고 세계 3대 교육국이에요. 그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역 흑자를 많이 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년 전에 일본에 유학할 때는 저희 나라가 일본보다 잘 살게 되는 건 살아서 볼 수 있을까, 이런 정도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한국이 일본보다 가처분 소득이 더 많죠. 더 잘 살아요, 실제로. 그런 거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그런 일이 그냥 이루어진 거죠. 중국이 진짜 못 살았는데 한 번은 엎어질 줄 알았는데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게 그 뜻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중국이 하나님께 들어서 쓰임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역사의 뒤에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보고 또 주님께 의지하는 거죠. 7절에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바벨론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시던 때에 그때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임했다는 거죠. 8절에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 하는도다. 전쟁이 나고 무슨 대대적인 그런 사역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그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이렇게 벌목이 되는 거죠. 남벌이 되는 건데 이제 이 갈대아인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왕국이, 갈대아인들은 목수들이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나무를 잘라내고 나무로 하는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백향목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꼭 나무가 베어지지 않아서 기뻐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모든 피조물이 다 기뻐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근본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9절에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곳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밖은 평화로운데 땅 밑에 수월은 아주 정신없이 부산하고 바쁜 거죠. 장터처럼. 왜 바쁘냐면 바빌론의 왕들이 수월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고 세상을 떵떵거리게 살았는데 이제 전부 다 수월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자 지옥에서 거기에 있는 모든 열방의 모든 왕과 그 지옥에 갔던 사람들이 다 막 어수선하게 그걸 맞이하는, 너도 감옥에 왔느냐. 10절에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너도 망했느냐. 바벨론의 왕은 망할 것 같지 않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애굽도 그랬고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렇고 다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그 위세와 그 영광이 그 시대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뭐 영국 왕, 로마 교황, 러시아 대통령, 뭐 중국 대통령, 주석, 미국 대통령, 이걸 다 합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절대적인 권한과 힘을 갖고 있던 그런 제국의 왕들이었죠. 근데 그들도 결국은 수월에 내려와서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거죠. 11절에 아주 극적으로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구더기가 침상이 되고 지렁이를 이 이불로 덮고 있다는 거죠. 죽은 자의 모습이죠. 그 벌레가 자기를 뜯어먹는 비참한 모습.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다음에 내세 주님의 보응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이것을 믿고 이 가운데 부활이 있어야 정말 참된 신앙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겠죠. 많은 분들이 교양 있고 학식이 높고 그래서 사회윤리로서 뭐 기독교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건 모르겠는데, 죽어서 구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살아서 기독교를 믿는 것으로서 어떤 그것이 윤리가 되고 교양이 되고 삶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죽어서 심판이 있고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영광을 누려도 그것이 죽음과 이 짧은 생애와 함께 끝이고 그 뒤에는 영생이 있다는 거죠. 육신으로 살아도 영생이 있습니다. 영으로 살아도 영생이 있죠. 그런데 육신으로 사는 것 자체가 그것이 죽음 뒤에는 심판의 곤혹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삶에 길지 않은 아주 이 짧은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끝에 하나님의 상급과 보응을 믿고 그리고 늘 바라는, 또 그것을 성취하는 우리 주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하시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끝에서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을 믿습니다. 늘 주님만이 우리 삶의 구원의 희망이고 답이 되시오니 다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삶의 현실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우리가 삶에 체념하여 기도의 문을, 삶의 희망을 닫는 일이 결코 없게 하셔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였으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우리의 삶에 있었던 어려운 일도, 좌절도, 실패도, 아픔도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협력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